9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9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아침 기도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복된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케인 이안도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안전하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 또 쿠바 지역의 이재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53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구원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483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9월 30 오늘 기도의 말씀입니다. 9월 30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옆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지독한 고통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휘황찬란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합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절대로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순교 장면을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시기 위해 엄지와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조약돌처럼 되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아직 덜 익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셨다면 그 포도주는 분명히 쓴맛을 냈을 것입니다. 주께 드려진 인품이 된다는 뜻은 자연적인 삶의 요소들이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으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당신을 통해 주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종에 대한 말씀과 크게 연관이 되죠. 자, 오늘 기도의 말씀, 우리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말씀, 이제 로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집례했던 장례 예배 중에 참 안타까운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돌봐주는 청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아버지 장례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없냐고 연락하신 거예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운전해서 3시간 가야 되는 먼 거리여서 제가 좀 자초지종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내와 이혼을 하시고 미국에서 아들과 어머니와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 학생의 할머니시죠. 친할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도 먼 곳으로 일하러 가야 되셔서 아들을 친한 친구 가정에 맡기고 혼자 일하러 가셨어요. 이제 아들도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비교적 젊은 나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제가 가야죠. 그러면서 3시간을 운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발이 좀 휘날리는 그런 날씨였는데 사실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 잔치를 해줬는데,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생일 파티 받으면서 저는 또 그 어떤 아버지의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러 가야 되는 참 그런 그 아픔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3시간을 운전해서 그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분이 회사에서도 성실한 분으로 인정받으셔서 회사 직원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고 회사 측에서도 장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감동받은 일이 그 다음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20살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아빠는 멀리서 이제 생활하느라고 아들을 돌봐줄 수 없는데 이제 아들이 대학 가면 차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차를 보러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동차 사주시고 안전운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3시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또 일하러 가시는데 그것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보면서 그리고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면서 세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청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주셨는데 할머니도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마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이 청년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례받기로 결단한 그 청년의 믿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바나에 와서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보통 저는 교회를 떠나면 전회 교인분들한테는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었고 또 세례를 받았던 청년이어서 이 청년의 안부가 궁금해서 몇 년 후에 제가 전화 통화했어요. 이 청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도 전도했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청년과 전화 통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청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다. 아직 20대 초반, 이제 중반으로 가는 나이인데 할 일 많고 갈 길 험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나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바로 종이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사실 그리스도의 청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성직자입니다. 주님이 믿고 자신의 사명을 맡긴 보냄받은 자,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귀한 직위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직위입니다. 고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 노비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꼭 강조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종은 낮고 천한 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가리킬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민수기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12장 7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종이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종 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동생 모세에게만 능력 주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 동생의 지도력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3남매를 한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는 민수기 12장 7절 8절의 말씀을 하시고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크게 화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가시고 나서 아론이 누이 미리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이 미리암을 나병에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나 노비 같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종이라는 말은 사실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의 지도자 혹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호와의 종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런 인물들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종이 된다는 것, 가문의 영광을 넘어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용한 이 표현에도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비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종,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는 행위도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 그 행위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더 강조되어 전해집니다. 복음을 위하여.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몸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명사에서 동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미 성경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왜?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복음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림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고백합니다. 3절부터는 내일 계속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기쁨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또 참 기쁨을 얻어 참 기쁨을 회복하여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허리케인 이안이 지금 이제 사바나 동쪽으로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이 허리케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도 해안가 지역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쿠바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막래 집사님 또 김옥주 집사님 특별히 여러분들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고 또 그래서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목소리로 외치시고 오늘도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계신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